오늘 말씀 시편 60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오늘 이 시편 60편에도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는 말입니다. 많은 다윗의 시편에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부제에는 다윗이 그 시편을 고백하게 된 삶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윗의 시편 대부분의 내용은 다윗이 환난 가운데 지은 시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쫓기면서, 또한 사울의 죽음의 위협을 벗어나서, 또한 이방 나라의 망명에서 목숨을 위해서 공고한 삶을 살 때, 또한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등등의 상황입니다. 하나같이 다윗이 삶의 곤고함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을 담아내는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삶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상황은 이전의 다윗의 시편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 긴 시련과 환난의 날을 지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의 날을 주셨을 때를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시편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군대를 복주셔서 수리아인들과 에돔 사람들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 때에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한 말씀을 사무엘하 8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또한 사무엘하 8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람도 정복하고 에돔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의도한 것이 이것이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의 부제에 처음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 시편을 교훈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교훈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합니다. 후대 믿음의 사람들에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믿음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할 교훈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실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가?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인가? 라는 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안에 약속된 승리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오늘 말씀의 부제는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는 것. 다윗에게 주신 승전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는 단순하게 다윗이 한 번 승리한 이례적인 전쟁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더 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에게 주신 인생의 결과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의 결과가 그 한 번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일 말입니다. 즉, 이 전쟁의 승리는 한 번의 승리 이상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승리는 한 번의 승리 이상의 의미다. 예를 들면 스포츠 경기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약한 전력의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은 매번 상대팀에게 집니다. 기록은 전패입니다. 기량도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상대팀은 결코 이길 수 없는 팀처럼 여겨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상황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팀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도전하고 실력을 키웁니다. 패하면 부족했던 것을 돌아보고 약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합니다. 실패를 교훈 삼아서 개선하고 계속해서 나아지려고 노력합니다. 어느 날 수많은 도전과 실패 끝에 기적 같은 승리를 따냅니다. 그러면 이 승리는 한 번의 승리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계속된 실패를 극복하고 이룩한 값진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패배에도 굴하지 않고 노력하고 성장해서 이룩한 드라마 같은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는 한 번의 승리 이상의 가치를 갖는 것이죠. 다윗에게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 또한 마찬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삶의 시련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의 통치 아래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땅에 의지할 사람도 없고 자기 몸 하나 편히 쉴 공간이 없어서 다른 나라로 망명 가야 했습니다. 당시의 다윗의 상황은 평생의 시간을 쫓기는 자로 살아야 할 처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생각은 절망감입니다. 삶에 대한 불평과 원망스러운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고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왜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곤고와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젠가 나의 이 마음을 아셔서 갚아주실 것이다. 은혜의 결실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 3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곤고한 상황에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다윗은 지나온 숱한 시련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의 삶을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승리를 노래하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 삶의 복된 결과를 앞서 언급한 사무엘하 8장 6절의 말씀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언급되는 다윗의 승리는 한 번 이상의 의미입니다. 한 번 이긴 것 이상의 승리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삶에 계속된 시련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삶을 살았던 인생에게 주시는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이 시편을 통해서 교훈하십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교훈하십니다. 너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결국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역사하실 것이다. 너희는 믿음의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 교훈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다윗의 인생의 교훈을 기억하고 따르십시오. 왜냐하면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이 결국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련의 때에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구했던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은 긴 시련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다윗을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은혜의 때를 주신 것입니다. 존 뉴턴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은혜롭고 지혜로운 우리의 의사가 처방하신 약이다. 그분은 경우에 따라 그 빈도와 광도를 조정하신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시련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 우리의 영적인 질병, 우리의 믿음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더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런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은 인생의 시간은 근심의 때도 있고 기쁨의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교훈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흩으셨다. 우리에게 분노하셨다. 과거의 시련에 대한 표현입니다. 또한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땅을 진동시키고 갈라지게 하셨다. 그의 삶에서 주신 삶의 시련들 노래합니다. 또한 3절의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셨다, 고난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들은 마치 포도주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은혜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하게 하셨으며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기쁨에 취해서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 좀 나아졌다고 현재의 삶의 결과에 취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런 때 과거의 시련을 회상합니다. 그 시련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인생의 진리를 다시 새깁니다. 삶에는 시련의 때도 있고 기쁨의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도 있고 기뻐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는 한마디로 말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방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저 그 기쁨에 취해서 자기 잘난 맛에 살지 않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 눈앞에 먹을 것이 가득하다고 해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어리석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삶의 교훈을 오히려 되새깁니다. 인생은 어려움의 때도 있고 기쁜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다시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데 이때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마음이었지, 이런 잘못을 했지, 다시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의 때에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다시 새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난의 시간을 노래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때는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즐거워할 때는 찬송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이 보여주는 교훈이 딱 그것입니다. 인생의 시간이 고난의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에 기쁨을 주실 때는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의 때도 있습니다.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한 존 뉴턴의 말처럼 삶의 시전이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우리의 은혜롭고 지혜로우신 의사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의 처방을 내리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에게 필요한 약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약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돌이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의 시간을 처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에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즐거워할 때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인생의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인생의 결과를 얻고 성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즐거워할 때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은 시편 30편 4절의 말씀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편 30편 마지막 11절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다윗은 마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런 인생의 지혜를 알아야 합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의 삶의 고난의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의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즐거워할 때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오늘 다윗처럼 고난의 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에 기쁠 때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 또한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명한 삶의 고백을 알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 백성의 희망을 이어서 노래합니다.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서 달게 하셨다. 바로 세우셨고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고백 교훈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의 소망입니다. 어떤 책에 이런 일화가 소개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영국 은행에 간직한 진귀한 고물 가운데 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불타고 남은 재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891년 10월 8일에 있었던 시카고 대화재 때 타고 남은 재입니다. 이 시카고 화재는 19세기에 일어난 화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서 영국 은행의 시카고 지점도 완전히 다 타버렸습니다. 보관 중에 있던 모든 돈도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은행은 돈이 타고 남은 채를 조심스럽게 모았습니다. 화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그때의 지폐량을 정확하게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예금한 고객에게 돈을 전부 지불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고객들에게 신용을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일에는 비교할 수 없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신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약속한 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흔들림 없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는 다윗의 교훈이 그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흔들림 없는 소망을 갖습니다.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11절과 12절의 마지막 내용이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편 16편의 다윗의 고백도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고백하는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의 때나 평안의 때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다윗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생의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끝까지 어떤 시련과 고난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다윗처럼 때로는 기쁠 때나 때로는 슬플 때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